극률하심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왔던 분들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싸우며 고통을 견디며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비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멈추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장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임을 믿습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오늘 보면서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후에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갱신하고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능력만 주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마라. 너희는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뜻은 이스라엘 자체가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장면에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과 언약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후손들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권세를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불성실함과 그들의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인 자를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인 자를 줄인 자를 먹이셨던 이유는 단지 그 굶주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가정에 불화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어떤 가난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많은 백성들을 고치시고 그 줄인 것을 먹이신 이유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받는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생수의 근원을, 그리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들의 피난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은 그들의 갈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그들이 잃어버린 생명, 그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들의 영혼의 갈망함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에게 칼을 꼽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한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께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 네, 이 찬양의 원어 가사에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이 가사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때는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난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되찾아졌다. 내가 한때는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는데 나는 이제 본다. 우리 알았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 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멀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똑같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회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창문 밖을 보면서 우리가 한때 잘못 추구했었더라는 것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한때 내가 잘못 구했고 잘못 살았고 주님의 극률하심이 내 심령을 때릴 때 주께서 잊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잊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었구나, 그것이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버려놨던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시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주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었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 제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픈데요,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 목소리가 이래서 제 감정은 이런 게 아니라 목소리 때문에 감정이 조금 왜곡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런 것 같은데 목소리가 이래서 저번 주 지난주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설교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근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더니 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셔서 찬양 짧게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느낌으로 청년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설교자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사회자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갈등이 있더라고요. 어떤 갈등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포기했던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기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저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버렸던 그것들을 지금 다시 찾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으며 하나님 그것을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외치고 눈물을 뿌리며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자신은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좀 오늘 강력히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여러분들의 삶의 불만을, 부족함을 주님께 외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로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보내셨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바라셨던 한 가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갈증이 우리에게 오직 생명을 줄 뿐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바른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실 때 바른 길, 올바르 사는 삶,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갈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갈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직책이 있든 없든, 교회에서 연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으로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이실 거고, 어떤 분들은 셀리더이실 거고, 어떤 분들은 교사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막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영향을 줘야 한다라는 이 자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는 일은 가볍고 쉽고 편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떨 때는 우리는 즐겁게 감당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떨 때는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여길 때도 있죠.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무거운 책임을 기쁘게 질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무겁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셀 리더로서, 교사로서, 아니면 교회 멤버로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로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교제 맺고 있는 크리스천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갈증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식해서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갈증을 온전히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저는 말주머니 약해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그 생수의 근원, 생수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똑똑한 교수님의 강의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언가 내 이해를, 내 머리를 이해시킬 만한 특출난 어떤 이론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줬던 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게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의 갈증을 보고 계십니까? 영혼의 갈증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밖으로 보내십니다. 밖으로 보내세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밖으로 보내십니다. 밖에 있는 아직도 터진 웅덩이에서 흙탕물을 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되찾아와라. 가서 되찾아와라.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오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공부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쓴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많은 어떤 크리스천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만이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요즘에는, 그쵸? 신천지도 교회죠. 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모든 공동체를 다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좀 그런데 그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다시 말해서 원래 유대교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일 처음 크리스천 공동체는 정체성이 모호했어요. 얘네들이 유대교인지 아니면 유대교의 다른 분파인지 아니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얘네는 이단인지 뭐 이상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크리스천 공동체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할 만한 단어를 막 결정하면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아예 없다가 새로 생긴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시대에 지금과 같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고, 그리고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예배의 형식들이 거기서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회당이라는 이미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초대 교회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단어로 자기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장소와 건물의 개념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귀에 익으시죠? 네?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는 뭘 뜻하냐면, 회당은 장소와 건물의 의미였다면 오이코스는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뜻해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한 도시에 어떤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막 교회라고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 막 3, 40명 뭐 100명, 200명 모여갖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예.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어요. 오이코스라고 불리는 수많은 소그룹들이,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후서인데, 다 같이 모여서 3, 40명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어떤 그 대표자가 나와서 편지를 읽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편지가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면 오이코스끼리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을 읽고 다른 가정교회에 전달해주면 그들이 그걸 또 읽고 이렇게 읽던 시기였어요. 오이코스라는 단어, 가정교회, 그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회당이 이렇게 건물과 이런 거 중심이라면 오이코스는 관계 중심이었어요. 조금 더 크리스천 공동체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더 가까운 단어였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을 정의할 때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썼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그 아테네에서 그 지금 말하면 이제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힘이 약해지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의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의 이름이 에클레시아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정의할 때, 그들의 모임을 정의할 때 회당이란 말도 안 쓰고 오이코스라는 말도 안 쓰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모임의 이유가 확실했던 거예요. 그들이 모인 이유가 확실했어요.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궁금증들을, 문제들을 회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모이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에클레시아였어요. 흩어진 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흩어진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간증들을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보내세요. 나가서 되찾아와라.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아와라.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크리스천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세우시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는 모든 일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나와서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삶의 윤택함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이유는 주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할렐루야, 되찾아오는 것이 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좀 방향성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요? 밖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선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어쩌면 주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계신다면 여러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터진 웅덩이에 우리 머리를 박는 삶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구하는, 그분과 교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정의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절은요 12 사도라 그래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이전까지는 제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때는 그들의 호칭이 사도로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참 이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였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누구를 보내요? 사도들을 보내요. 네.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누구들을 보내요? 사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요. 아마 초대교회에서 12 사도가 아닌 사람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누구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잊어버린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참 재밌는 장면은 원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선교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참 아주 재밌어요. 선교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고 안디옥이란 곳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도로 보냅니다. 이방인에게로 전도자로 선교로 보내버려요. 교회가 바울을 보내요. 뭐 하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라고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였다가 해결책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앞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금식하고 계시죠? 기도할 때 단지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모임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갑시다.